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하실래요? 오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서로 축복하시고 위로합시다. 다 같이 하나님 말씀 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8장입니다. 구약 성경 721페이지 에스라 8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나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놓을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말씀으로 에스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면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젠 왕국이 생겼고 초대 왕 사울 중심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져 가고 있고 2대 왕 다윗을 통하여서 통일 왕국을 이루었습니다. 하나의 하나님의 그 나라의 모형을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솔로몬에 와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왕으로서 열심히 사역을 감당하다가 참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했지만은 말년에 타락하고 넘어짐으로 올바르게 통치를 못했습니다. 남북이 나눠졌어요. 그래서 북쪽에 여로보암 왕 중심으로 에브라임 지파에 있는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고 남쪽에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유다와 베냐민 지파 두 지파가 뭉쳐져서 유대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사마리아를 중심으로 해서 나라를 세웠던 북쪽 이스라엘은 베델과 단에다가 거기 제단을 쌓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아도 예배드릴 수 있다. 제단에 제사를 드리면 된다. 하나님이 명하지도 않은 것을 자기 편에 따라서 그렇게 우상을 섬기도록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상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어려움 속에 빠졌고 또 우리는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지를 보여줍니다. 남쪽은 어땠나요? 남쪽도 그렇게 나가다가 선한 왕은 그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맥을 이어 나가곤 했습니다. 남쪽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말씀 듣지 않고 불순종해서 바벨론한테 포로로 끌려갔죠. 북쪽은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하고 완전히 거기 정책은 혼혈 정책을 썼습니다. 아수르 사람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서로 결혼 동맹을 맺고 결혼하면서 거기에 정착합니다. 그러니까 밑에 있는 유다에서 사마리아 사람들,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 봤을 때는 이방인 같다는 거죠. 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서 남쪽은 나름대로 전통을 가지고 지킨다고 하지만 역시 그 왕들이 올바로 서지 못함으로 결국 망합니다. 바벨론한테 망하지요. 거짓 선지자들이 안 망한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망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주위에 있는 이 이집트 왕국하고 손잡고 북쪽 세력인 바벨론하고 대항해서 싸우자. 이러면서 우리는 이 나라를 지켜야 된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되게 애국주의자 같고요. 민족주의처럼 나라를 독립운동을 일으키는 투사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벨론한테 포로를 당할 것이다. 너희들이 죄악으로 인하는 거다.
그냥 포로 끌려가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단히 선포하잖아요. 그죠? 가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오히려 거짓 선지자라고 그러면서 모함하고 돌로 치고 감옥에 가두고 그렇게 핍박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분별이 없으면은 모르는 거죠. 예.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 이렇게 외쳐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기독교 공동체는 긍정적이고 창조적이고 생산적이죠. 예, 한다, 해보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내 생각이에요? 내 확신이에요? 내 신념이에요? 내 경험이에요? 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까? 그거 아닙니다. 기독교에서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건 하나님 말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할 수 있다고 믿고 선언하는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데 자기 스스로 그냥 판단해서 하면 된다고 외치며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 원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하고요, 긍정심리하고 분리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요새 뉴에이지 운동들이 꼭 성경에서 제가 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접목시켜서 말하는데, 그런데 빠지면 안 돼요. 성경은 늘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를 강조하고, 신앙생활이란 말씀이 있어 있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는 거고, 멈추라면 멈추는 거고, 그냥 쉬라 그러면 쉬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 끌려갔어요. 결국은 그거 하나님의 음성 안 듣고 그러다가 시드기야 왕은 어떻게 합니까? 두 눈 뽑히고 아들들 다 죽고 결국 포로 끌려 죽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음성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죠. 바벨론 포로 70년 생활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바벨론을 멸망시킵니다. 누굴 통해서 그러죠? 바사.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 나오지. 페르시아죠. 지금 이란. 지금 이라크인 바벨론을 피하죠. 고레스 왕이, 고레스 왕은 정말 유명한 왕이에요. 하늘빛 쓰임 받았죠. 칙령을 발표합니다. 유대인들은 다 본국으로 돌아가도 좋다. 이렇게 해서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1차 스룹바벨을 통해 가지고 1차 포로 귀환이 있었고, 2차는 제사장이긴 학사인 에스라를 통해서 포로 귀환을 했습니다. 한 9천 명이 귀환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을 해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다시금 신앙 공동체, 성전 중심으로 예배를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갔습니다. 이럴 때에 유대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고 유대인의 선민의식을 심어주고 성전 중심으로 모여서 일을 해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관점에서 쓴 책이 역대기 상하입니다. 역대기 관점이죠. 열왕기 상하의 관점하고는 다르게 기록합니다. 우리 새벽 예배에 지금 열왕기 상을 하고 있는데요. 열왕기 상하는 신명기 관점이고, 신명기 관점 다 아시죠?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은 복을 받고 말씀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것. 신명기에서 강조했던 그 말씀, 그게 기초예요.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신명기 관점이라고 그래요. 모든 연서는 신명기 관점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역대기는 달라요. 왜? 포로에서 귀환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성이 사라졌잖아요. 포로 70년 동안에 유대인 것 자체가 자부심과 긍정심이 없었습니다. 없어진 거죠. 뭐냐는 거지. 이방인한테 왜 끌려갔냐는 겁니다. 그게 계속 고치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 역대기 상하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 중심으로 썼고 성전 중심으로 썼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제사장 중심으로 그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위로와 긍휼함이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포로로 귀환해 와서 예루살렘 와서 성전 건축하고, 그 다음 또 뭐하죠? 에스라를 통해서 말씀 운동을 일으킵니다. 그러고 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오면은 성벽을 만들어서 주위에 이방인들을 두르지 못하도록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곽을 완성하는 거죠.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 두 번째 포로 귀환의 때 쓰임받았던 에스라. 이 8장에 보면은 정말 귀한 일들을 하는 거죠. 포로로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에 막막하지 않고 돌아가라. 여러분, 돌아가는 길이 또 쉬운가요? 어떻게 살 것이며, 돌아가는 길이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기찻길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고 자동차가 있어 자동차 타고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걸어서 가야 합니다.
그걸 그냥 꼬박 며칠간 동안 걸어가야 되는 그 상황, 9천 명이 가야 되는 그것, 에스라가 인도에 가는데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구체적인 그 내용을 오늘 에스라 8장에서 시작합니다. 우리 8장 15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에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아하와 강가에 3일간 머물니다. 휴식을 취하는 거죠. 그리고 레위인을 점검하게 합니다. 레위인이 누구를 말하죠? 제사장 반열에 서 있는 하나님의 제단 앞에, 만드는 제단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사람, 다시 말씀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사람 찾았습니다. 한 명도 없어요. 바벨론 포로 끌려간 상황 속에 9천 명이나 되는 많은 무리 중에 한 명도 없습니다. 레위인이 없었다. 이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에 선 일꾼들이 없다는 거죠. 그만큼 말씀을 저버린 거죠. 말씀 중심으로 살지 못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은 거기에서 말씀 중심으로 서야 되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에스라가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민족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무슨 일을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참 멋진 일꾼이에요. 그걸 어떻게 풀어나갔나요? 9천 명 데리고 바벨론 포로를 벗어나서 이제 가려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로 에스라가 선택한 것은 세상 왕의 도움을 청하지 않았습니다. 그 왕이 도와주겠다고 그랬거든요. 페르시아를 출발할 때에 페르시아 왕이 무엇이든지 도와줄 테니까 말하라 그랬습니다. 선택해야 되잖아요. 에스라가 어떻게 할 건가? 쉽게 갈 건가? 아니면 하나님은 의지하고 갈 건가? 이게 참 어렵죠, 그죠? 이런 기로에 서 있으면은 지도자들이 선택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이 9천 명의 이 백성들을 생각하면은 좀 편안하게 모시고 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뜻일까 아닐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은 편안함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에 얼마나 풍성히 멋지게 잘 사느냐 이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건 과정이지. 그래서 나그네 삶에 있어서 풍성하게 살든 풍성하게 살지 않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풍성한 것 쪽에 우리 마음을 이렇게 던지기가 정말 쉽습니다. 그렇죠? 정말 그래요. 돈이면 다 되는 이 세상에서는 돈이냐 야훼냐 선택하는 데 있어서 예배 드리고 기도할 때는 당연히 야훼 하나님인데요. 돈 앞에 가게 되면은 흔들리잖아요. 그죠? 눈빛이 변하고 흔들리거든요. 내게 장사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에스라는 하나님을 택하겠다는 거예요. 에스라 7장 6절 한번 보고 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야훼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끌려가서 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이 그런 자를 지켜줬잖아요. 말씀이 순종해 나갔으니까 그 포로에 가서도 쓰임 받았거든요. 거기 다니엘도 그렇고 에스겔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에스라의 학자도 그랬습니다. 구하면 다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페르시아 왕이 도와줄게 했을 때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2절이에요. 에스라
8장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와, 이거 뭐 대단하잖아요. 도와줄게, 너들 귀국하는데 도와줄게. 그럼 대부분 어떻게 감사합니다 왕이시여. 주는 김에 그냥 금도 왕창 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등등 여러 가지 그죠. 요구하는 거 막 이하다 이하 동문 우리 모든 백성에게 동일하게 주소서 뭐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 그럽니까?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하나님 편에 서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면서 세상의 방법으로 이렇게 국을 저렇게 국을 하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우리 백성들의 삶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현대에도 이런 분이 있었어요.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가시기 위하여서 영어 배우러 영국 갔다가 그 당시 영국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런던 거리에 수많은 거지들이 많았습니다.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이 이게 직장에도 사업장에서도 다 이게 망하고 안 되니까 다 뿔뿔 흩어지는 거예요. 이산가족처럼. 그러니까 뭐 너무 과들이 많아 있고 거지들이 많은 거죠. 한날 거리를 나갔는데 그 거지들이 보이는 거죠. 고아들이. 통곡을 하는 겁니다. 속으로. 그럴 때 세미하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라. 네가 저들을 거둬라. 하나님, 나는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기 위하여 영어 공부하러 왔습니다. 여기 선교사 훈련 받고 가기를 원합니다. 저는 사업가도 아닙니다. 사업가 아니라는 말은 저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뭐 자기 신세를 다 털어놓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신상 털기 다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안 됩니다. 결론 내리잖아요. 하나님 뭐라고 그러신다고요? 나는 고아의 아버지다. 내가 먹이겠다. 넌 내 말만 들으라. 그리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요, 그냥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응답받은 게 5만 번이라는 거 알고 계시는데요. 어떻게 기도했었을까요? 그분은 철저히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지금 있는 이 문제의 답이 어디에 있는지 그걸 찾았습니다. 일기책을 보면은요, 지금 문제가 산더미 쌓여 있는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듣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말씀 읽었다는 그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하죠. 땡깡 부르는 게 아니고요,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 안에서 필요를 구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땡깡 부르는 것이, 간절히 땡깡 부르는 것이 기도인 양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의외로. 하나님은 잘못 구하는 것에 대해서 돌이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잘못 구한다는 게 뭐죠?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탐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은 잘못 구함이라 그럽니다.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교회 공동체 올바로 쓰려면은요, 먼저 말씀 위에 쓰셔야 돼요. 이 현대 교회가 그 교육을 잃어버렸습니다. 그 교육을 하려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목사님 여태껏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왜 목사님은 그렇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까? 그런 분들이 계세요.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영적인 원리고 원칙이고 하나님 명령하신 겁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죠. 내가 뭘 얻었다고 되는 건가요? 내가 필요해가지고 얻는다고 이게 하나님 일을 하는 건가요? 아브라함은 자식을 주겠다는 약속 부여잡고 자식이 목적이었습니다. 그죠? 컸는데 자기가 이스마엘 얻어 자식을 얻었습니다. 목적 이루었어요. 땡, 끝났다. 하나님 찾아오셔서 뭐라 그럽니까? No, 아니라는 거죠.
그거 아니야, 아브라함. 뭐 이런 아브라함 이야기를 들으면 뭐 번쩍 정신 나지 않나요, 여러분? 나는 그 지금 어떻게 하고 있을까? 내 평생 이스마엘 얻기 위하여 막 달려왔다면은 여러분 그 인생 하나님 나중에 노후 그러면 어떡하시겠어요? 아찔하지 않으신가요? 아무 감각이 없으신가요? 이거요,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말씀이 있으셔야 돼요. 네, 약속을 부여잡고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그러면은 에스라처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 방법을 구하는 게 부끄럽다는 거죠, 하나님. 포로 속에서 힘들고 생활 속에 힘들고 어려운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돌아오는 데에 그 돕는 풍요함, 그럽니다. 우리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배짱 아니겠어요, 그죠? 이 배짱을 키워야 되겠더라고요. 코로나19 사태는 이 배짱을 기르는 시기입니다. 이 배짱, 그죠? 하나님 앞에 딱 서는 거. 가는 거죠. 책임 하나님 지시겠다는데 믿고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에서는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금식하며 부르짖었습니다. 세상 방법 거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에스라 8장 21절 보실까요? 다 같이 한 목소리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는 거죠. 우리 이젠 본국으로 돌아간다. 음식을 단절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거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한다는 게 뭘까요? 회개하고 통회 자복하는 거죠. 우리가 그동안 말씀 잊고 살았는데 다 내려놓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뭔지를 물어보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나님의 음성 듣기서 찾아오는 거죠. 금식하며 부르짖는데 주여,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살기를 몸부림칩니다.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들의 힘을 얻어서 가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주는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에 의해서 정말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도전이잖아요. 이거 오늘 멋있어요, 그죠? 우리도 이런 도전을 좀 한번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능력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도록 부르짖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바라보며 매달리는 거잖아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을까요?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 앞에서 처음 했던 신앙이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정예 부대들이 그 노동력을 찾아오기 위해서 잡으러 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건 사면초가거든요. 그런 아우성입니다. 모세한테 막 대들잖아요. 우리 죽이려고 이렇게 왔냐. 그럴 때 모세가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외칩니다. 어떻게 외치는지 한번 보실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야훼만 바라봐라.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나요? 뭐가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그렇게 선포하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야훼께서 오늘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런 은혜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 흘러 넘치잖아요. 그리고 쭉 가서 에스라가 그 말씀 안에 삽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23절에 있습니다. 에스라 8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이를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기 위하여 능력을 드리기 위하여 금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갈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부러지졌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에스라가 구한 내용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에스라 어떤 내용을 구했다는 걸 우리가 읽어봤죠. 21절 한 번 더 보세요. 21절 하반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강구하였으니 금식하며 부르짖었더니 응답해 주셨습니다. 결론 내리죠. 하나님, 코로나19가 이 지구촌을 덮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미국에 지금 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감염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직장 사업장에서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온 백성에게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강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능력을 믿는 자의 삶의 자세는 그렇게 가야 된다는 거지요. 평탄한 길을 강구했습니다.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 방법으로. 이게 믿는 사람들의 배짱이고 특권이고 축복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인종차별이 심하잖아요. 특별히 미국이 심합니다. 물론 한국 사람도 인종차별이 심하는 거 알죠? 예, 한국 사람 인종차별이 정말 심합니다. 이거 이민 와서도 그대로 하고 있어요. 이 미국 땅이요,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사람들은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흑인입니다. 흑인이 목숨 걸고 투쟁 많이 했잖아요.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노예로 있다가 얼마나 투쟁 많이 했습니까? 남북전쟁, 물론 거기는 옛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이 선언을 해서 남북의 전쟁으로 가면서 60만 명의 인명을 잃었습니다. 사망을 당하고 그래서 법적으로 노예 철폐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마음에는 그런 인종 차별이 있지 않나요?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중심으로 이 새롭게 흑인의 인권 운동, 이 약한 자들의 인권 운동을 많이 일으켰잖아요. 이민자들에 일어나는 이민법의 문제는 뭐겠습니까? 인종차별의 문제예요. 이게 인종차별, 이 부분을 우리는 좀 집중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었다고 다 선포해 주셨고, 남녀 간의 성별의 차이가 없음을 말씀해 주셨고, 빈부의 격차에 의해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는 삶을 사는 데에 차이가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기 집중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번에 미국에서 데모하는 것이 플로이드가 완전히 영웅을 하냐, 거기는 범죄자였고 범죄 경력이 있는데 그 잡히는 그날도 2조 집회 20불 쓴다는 그 신고를 받고 그렇게 와서 했는데 결국은 범죄자 아니냐, 이렇게 이제 낙인을 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옛날에 감옥서 갔다 왔던 그것이 빨간 딱지가 딱 붙으면은 직장 가도 사업을 해도 어딜 사회생활을 해도 늘 그 딱지가 붙어 다니잖아요. 그건 다시 범죄 속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플로이드는 그래도 뭔가가 회복되려고 몸부림 많이 쳤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날 잡혔던 그것은 2조 집회 사용해달라는 신고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것도 정말로 어떤 범죄를 했는지 아직 판명 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렇잖아요. 그를 그냥 8분 46초로 목을 짓눌러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한 인간의 생명에 대해서 그렇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데모하는 거지. 플로이드 삶이 올바른 거다, 이렇게 해서 데모하는 거 아닙니다. 참 많은 분들이 오해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본적으로 흐르고 있는 그 인종차별에 대해서 이 나라는 바뀌어야 된다.
이 몸부림,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고 이런 부분들 분석해야 돼요. 이상야릇하게 그냥 해석해버려가지고 이 말 저 말해서 본질을 잃어버리게 하는. 또 LA 이번에 흑인이 할아버지 두들겨 패가지고 영 얼굴 망가뜨렸는데 그게 완전히 흑인이 아시안을 차별한다 이런 쪽으로 몰고 가면 안 됩니다. 백인이든 흑인이든 동양인들 보고 코로나 이 발병의 원인자라고 그래가지고 막 경멸스럽게 보잖아요. 저도 저기 코스코 가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마스크 끼고 했는데 6피트 서서 가는데 제가 한 발짝 움직이니까 그냥 막 잡아먹을 듯이 고함을 지릅니다. 6피트 지키라고. 기가 차서 그냥 한마디 하려다가 그냥 얘하고 말 섞으면 뭐 하겠냐. 야, 니는 잘 쓰라. 나는 줄 잘 서 있다. 이 말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그래요. 본질적으로 얘기는 차별이 있는데 또 우리 한국 사람들도요. 이 동양인이면서 백인인 것처럼 착각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흑인을 함부로 무시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도 좀 나은 사람은 그냥 대해주고. 이 본질적으로 인간이 인종차별하는 게 있으면 그 뿌리가 어디에 있을까요? 이민자의 차별은 인종차별의 문제고 인종차별의 근본적 뿌리는 인간의 죄성이에요. 인간의 죄성 때문에 그러거든요. 벗겨내야 됩니다. 이겨내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이걸 이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여러분 본질을 깨뚫어 보세요. 사회에 일어나는 문제를 정말로 본질을 뚫어보셔야 되지. 그냥 매스컴에서 들려준다든지 이상한 사람들 말하는 것에 현혹당해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동참도 못하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 슬퍼하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 그래서는 안 돼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자 하는 몸부림이거든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건 그리스도인들이 말씀에 책임지는 자예요.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해주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친히 고아와 가부 어린아이들 약자들과 함께 친구가 되어주시고 삶을 사셨는데 그분이 나의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안 산다면 믿는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주님을 믿고 간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신 차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국인들도 정신 차려야 됩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돌아봅시다.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 말씀에 쓰시면은 하나님 인생 책임지시겠다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한번 보실래요? 시편 119편 16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와, 이거 멋진 말 아니에요?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 뭐가 없다고요? 장애물이 없다. 나는 말씀에 썼는데 얼마나 써보셨나요? 얼마나 말씀을 실험했나요? 솔직히 가슴에 손 얹고 우리 교회 성경 읽기 프로그램 있죠? 성경 쓰기 프로그램 있죠? 암송 프로그램 있죠? 다음에 매일 큐티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있죠? 여러분 어떻게 하고 계시나요 지금? 지금 계속 저는 그걸 강조할 거예요 여러분. 싫어하든 좋아하든 계속 강조합니다. 들었어요 말씀하느라. 말씀을 붙듭시다. 무슨 방법이든지 괜찮아요. 어떤 방법이든지 간에 말씀을 붙드십시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이기거든요. 장애물이 없다는 거. 삶하고 너무 동떨어진 것 같은데 도전받을 만한 거잖아요. 도전해볼 만하잖아요. 뭐라고 그러셨나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다.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죠. 말씀에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붙들고 부러지자면은 하나님은 그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고 앞길을 열어주시고 코로나19 이 자체도 감염되지 않고 뚫고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 성경에는 늘 그것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우리도 기도합시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마음에 손을 주셨으니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의 말씀대로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라는 왕이 군대를 데리고 군대를 통해 가지고 보호해 주겠다는 것을 포기하는 거죠. 그걸 의지해서 가다 보면은 편안하게 젖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 돌아가서 그 어려운 상황에 하나님 매달려서 부르짖는 것이 약해진다는 거죠. 이미 가면서 우리는 훈련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나그네 삶, 말씀을 훈련받고 일어섭시다.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에는요, 힘이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방법에 매이지 마시고 하나님 방법을 찾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부르짖음으로 하나님 예배하신 복을 듬뿍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귀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로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에스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루살렘에 백성들을 모아놓고 말씀의 운동을 일으켰던 것처럼 우리들도 말씀에 돌아가서 말씀 운동을 일으키며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앞날에 장애물이 딴달지라도 말씀의 능력으로 극복하는 일꾼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 장애물마저도 다 없애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부르짖습니다. 주여 응답하여 주시고 이 시간에 놀란 능력을 체험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